오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네.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 벨릭스를 통해서 벨릭스와 그의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 오늘 가이사라 이제 마리티마는 유대의 속주인 총독 안토니오 벨릭스가 머물던 가이사라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벨릭스는 로마가 설치한 유대 지방 속주 총독이었죠. 그 정치적 군사적 권한을 가진 인물입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체포된 뒤에 가이사라로 이송되었고 이곳에서 재판 및 수감 상태가 이어졌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단순히 신학적 논쟁이 아니라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 유대 및 그리스도 신앙인이 직면한 현실적 갈등이 벌어지는 자료입니다. 벨릭스는 유대인들 사이에 폭동을 진압한 전력이 있고 유대 지도자들과 긴장이 있었습니다. 드루실라, 유대 여자 드루실라는 유대인 혈통 여인이었으나 벨릭스의 아내로서 정치적으로 아주 복잡한 위치에 있었죠. 바울을 재판하고자 하는 유대인 고관들과 변호사들이 가이사라까지 내려와 벨릭스 앞에 고발을 했고 그들은 바울이 유대교와 성전 그리고 로마 질서에 반하는 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배경은 본문이 단순히 교리적 대화가 아니라 제국적 권력, 종교적 권위 그리고 복음의 자유가 교차하는 무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오늘 본문 이전에 자신의 변론을 벨릭스 앞에서 행했고 이때 그는 유대인 및 로마 당국 앞에 자신이 결백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천명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몇 날 후 벨릭스가 바울을 초청해서 믿음에 관한 대화한 장면입니다. 벨릭스가 두려움과 아주 미온적 태도로 보인 뒤 결국에는 바울을 계속 잡아두면서 새로운 총독이 임명되는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기회를 삼을 때 너를 부르리라는 벨릭스 말은 실제 결정적 회심의 선언이 늦춰졌음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이 기간 동안 수감 상태에 있으면서도 복음 전파 사명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벨릭스는 사실은 그 복음을 듣고 대단히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게 회심으로 이어져서 고백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아직도 타협의 자리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복음과 권력의 대화인데 본문은 바울이 권력자 벨릭스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변론하는 장면입니다. 이는 권력과 복음이 만나는 자리이고 복음이 정치 권력이나 종교 권력에 종속되지 않고 담대히 선포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미루는 태도 25절에 나오죠. 미루는 태도에서 복음은 즉각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종종 기회를 기다리는 태도를 취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의, 금욕, 심판 세 가지 논제를 24절, 25절에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울이 벨릭스와 드루실라 대상으로 변론한 핵심 주제는 의이고 금욕이고 그리고 장차올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것은 율법적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주어지는 의의입니다. 금욕은 참된 신앙은 도덕적 규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스스로 제어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심판은 복음은 단지 용서만 말하지 않고 장차올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로 인해서 청자는 회개, 즉 벨릭스에게 회개를 요구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26절, 27절에 벨릭스는 바울에게 돈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가 복음을 들으면서도 바울에게 이제 바울이 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했다는 소식을 듣고 자꾸 들으면서 이제 돈을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돈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벨릭스의 욕망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돈을 받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대로 돈을 바랬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2년간 가두어둡니다. 이 부분은 복음 선포에 대한 지연과 책임 회피를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기회는 오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루는 태도는 영적 위기를 불러올 수 있고 또한 바울은 이 기간에도 복음의 사명에서 정체되지 않고 오히려 서신 작성과 선교 준비 시기로 삼았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복음의 이제 권력자 앞에서도 복음이 선포됨으로 인해서 복음이 약한 자를 위한 것이 이제 드러내고 있죠. 즉 영적으로 약한 벨릭스에게도 복음은 당장의 어떤 요구를 하는 거죠. 복음의 역사는 두나미스, 즉 다이너마이트라고 하죠. 폭발적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나 아직 벨릭스에게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은 옥중에서도 권력 앞에서도 동일하게 복음을 변함없이 전했고 이는 복음이 인간의 환경이나 처지에 좌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감옥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 믿는 믿음은 자유와 희망의 근원입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바울이 가이사라 이제 마리티마에서 유대 및 로마 당국 앞에 신문을 받고 그는 이곳에서 이 정치정부대 종교적 긴장 현장에서 담대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을 변론합니다. 듣는 자, 즉 벨릭스는 두려워해서 기회를 삼을 때 너를 부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에게 매일매일 이런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매일매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까이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다음에, 이 다음에, 그리고 이후에 그러니까 지연된, 우리가 뭐 그런 말 하죠.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똑같습니다. 내일 모레 내일 다음해로 미루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그는 이제 자기가 인생에 계속 주인으로 살고 싶은 거예요. 자기가 삶의 주권자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고통과 고난은 계속 옵니다. 늘 얘기하지만 제일 편한 게 뭐냐? 완전 결단하여 신앙인으로 사는 게 제일 편해요. 제일 마음 편하고 갈등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아주 그 배짱이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배짱이 생긴다고요. 그런데 이 결단이 없으면 이 배짱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알거든.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못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있는 배짱이나 담력이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냥 믿는 그 어떤 하나님에 대한 신뢰나 의지도 오지만 더 강력한 건 뭐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의, 금욕, 심판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슴 속에서 두려운 마음이 있는데 지금 가고 다음에 보자. 상황을
바꿔서 환경을 바꿔서 지연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결단하고 무릎 꿇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이 자연세계를 보면 자연세계 우리가 이 앞에다가 고추를 심었으면은 고추가 반드시 나오죠. 그걸 알아요. 그래서 고추를 심는 거예요. 가지를 심으면 가지가 나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근데 이제 심는 거예요. 심는 거. 그러니까 심고 물론 뭐 풀도 뜯어주고 뭐 이렇게 뭐 합니다만 99%는 고추가 나게 하고 가지가 나게 하는 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는 그냥 하나님에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나의 은사, 또 시간, 또 물질, 또 노력 이거 심으면 그대로 나옵니다. 근데 이 원리를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좋은 성적이 나온다는 알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합니다. 또 농부는 열심히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서 합니다. 또 경제 활동하는 사람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노력한 대로 다 나오진 않습니다. 사실은 안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덜 나오거나 안 나오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그가 뿌린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심는 자가 믿음으로 심기 때문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도 그래요. 우리의 신앙도 이 새벽에 또 방송을 듣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 새벽에 이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린다라고 하는 것은 벨릭스처럼 다음에가 아니라 지금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딱 결단해서 내가 오늘 아주 주님께 철저히 순종하리라고 해도 1시간, 2시간 지나면 또 이게 열버진다고요. 그럼 내일 아침에 또 다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점심에 또 다시 기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유대인이나 왜 이슬람인들이 왜 그렇게 아침에 기도하고 점심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왜 그렇게 기도할까를 보면 그거예요. 이게 놓치지 않기를 위해서. 다시 계속 리바이벌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기억력은 애들 공부시켜봐도 알지만 하루가 지나가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지나면 79%가 다 까먹어요. 다 잊어먹어요. 이틀이 지나면 거의 90%, 3일 지나면 몰라요. 3일 전에 내가 뭘 공부했지 애들한테 물어보면 몰라요. 근데 그날 공부하고 그날 복습하고 저녁에 가서 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배운 것 같이 또 복습하고 그 다음날 또 복습하면은 이게 줄줄줄줄 나와요. 이게 복습해서 나중에 그게 뭐가 되면 창의적 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은 그냥 반복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반복에서 창의적인 게 나와요. 이 기술도 마찬가지잖아요. 똑같은 일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주 그 스킬이 자기 나름대로의 기술이 나와요. 익숙해지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새벽에도 듣고 또 읽고 기도하고 하는 이유,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이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은 타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타협하는 순간 우리는 이제 벨릭스가 사실은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 죄인이거든 자기가 보기에. 자존심도 있고 그래야 되고 보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 아리마대 요셉은 바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그런 삶을 살죠. 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예수 안에 살아라.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라.
그 삶의 내용으로 주님이 영광 받으시니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결단의 기도 같이 했으면 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 결단하여 주님의 백성으로 살게 해주시고, 또 열방과 세계를 위해서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 아직 닿지 않은 미전도 지역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 담대하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금욕과 장차올 심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해주시고, 국제 분쟁과 난민 위기로 고통받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의 손길이 임하게 해주시고, 나라 민족에서 기도할 때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복음의 진리를 경청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이끄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국내 교회들이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고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우리 민족이 역사적 상처와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하나 되는 길로 나가게 하시고, 단석교회와 양동지역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단석교회 양동지역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이 의와 금욕과 장차올 심판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게 해주시고, 교회가 사역과 연합과 협력을 통해서 지역 복음화, 다음 세대 양성에 힘쓰게 해주시고, 또 우리 사역들, 또 문서, 교육, 또 문화선교 위에, 또 음악회 위에 하나님 은혜 있게 해달라고, 또 여러분들 가정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5분간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 온전하고 바르게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아버지,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미전도 지역에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게 해주시고, 세계 주요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의와 금욕과 장차올 심판의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섬기는 리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제 분쟁과 난민 위기로 고통받는 열방을 향해 하나님의 자비와 평화의 손길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침 열방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창조하신 모든 나라와 언어와 민족 위에 주의 은혜와 진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지역을 기억하며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버지 자유롭게 흐르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선교사들과 현지 그리스도인들의 강건하게 하시고 그들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세계 지도자들이 주님의 의와 금욕과 장차올 심판 앞에 서게 하시고, 자기 권력이나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 섬기는 리더로 세워 주시옵소서. 국경을 넘어 고통받는 난민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내려지게 하시고 복음 안에서 참된 회복과 재건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지도자들의 복음의 진리를 경청하고 공의와 사랑으로 국민을 이끄는 지혜로운 통치자 되게 해주시고, 국내 교회들이 아버지 사회적 책임을 감당하며 약자와 고통받는 이들을 향한 섬김과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역사적 상처와 분열을 넘어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하나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의 민족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모든 지도자들이 주님의 의로 행할 수 있는 능력과 금력으로 다스릴 용기를 부어주시고, 권력과 탐욕이 아닌 섬김과 진리로 국민을 섬기는 지혜로운 통치자가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국내 교회들의 세상의 평가나 인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약자와 소외된 자를 위해서, 고통받는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아버지 기꺼이 손을 내미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의 과거의 상처 아픔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하나 되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졌던 마음이 회복되고 서로 위로가 하며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와 양동지역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의 등불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목사님들과 아버지 장로님들 모든 성도님들이 의와 금욕과 장차 올 심판의 복음을 삶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양동지역의 모든 교회가 성령으로 부흥되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석교회 양동지역의 교회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이 교회들이 지역 사람들의 삶 속에 복음의 향기를 퍼뜨리고 등불이 되게 해주시고 이웃의 필요를 먼저 보고 섬기며 복음으로 지역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지도자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의와 금욕과 장차올 심판의 진리를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귀한 신앙을 증언하게 하시고 회개와 순종이 일상에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단성교회 양동지역 교회가 서로 협력하고 연합하여 지역 복음화와 다음 세대 양성에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는 모든 일 가운데 은혜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역사적으로 아버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단석교회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축복 가운데 함께해 주실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제 저희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항상 기도할 때에 다음 세대 위에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은혜가 넘쳐나도록 주님 도와주실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기도하고 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은혜 가운데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음악회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또 서당 가운데도 함께하시고 독서 교실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다음 세대 기르는 모든 과목 위에 하나님 지하 청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공부할 때 지혜와 청명과 명철을 더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에게도 아버지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더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하는 것마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잘 흡수하여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모든 환경 상황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의 성도들의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안강호 장로님, 이남희 권사님, 소영락 권사님, 곽영래 권사님, 윤홍재 권사님, 김옥자 권사님, 신효진 권사님, 이명호 권사님, 박순덕 집사님, 최민희 권사님과 또 아버지 우리 아들 이홍규, 임경은, 또 이용규, 박지혜 손자 이지호, 서경원, 이윤희 집사님, 또 심정래 집사님, 김청자 권사님, 강지승 성도, 김현진 집사님, 유경 집사님, 문소영 사모님, 박성현 성도, 최주원 청년, 박지희 성도, 홍채아, 홍수아 아기, 김진서, 김은서 청년, 유지호 청년 기억해 주시고 김윤서 청년 기억해 주고 윤가빈, 김연우, 김혜민, 박민정, 김희서, 오연미, 장지연, 안채연, 박주성 기억하여 주시고 장종순 성도, 허남천 성도, 허진영 집사님, 또 이정수 성도, 허남서 성도, 임명 집사님, 안영철 성도, 정성원, 이정은, 정지연, 정지훈 집사님 가정, 또 신진수 성도, 정인순 자매, 신수빈, 신수연, 신동일 성도, 이효순 자매, 신현호, 신승호, 최동희 집사님, 신영 집사님, 최은우, 최연우, 이원시 장로님, 민수기 권사님, 한승만 성도님, 유주희 성도님, 박영대 집사님, 임정규 집사님, 박미아 집사님, 임윤진 청년, 임상현 청년, 장미경 집사님, 박세민, 박세희, 우리 자매 형제들, 권성준 성도님, 원구선 성도님, 손진 성도, 김주희 성도, 신영선 집사님과 또 우리 아들 김정호, 또 며느리 이성희, 김사랑, 김리안, 함석현 청년, 정은견 청년, 이태규 청년, 허희원 아기, 김상균 집사님, 김인정 자매, 권영주 형제, 배은정 자매, 박이현 아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박하준, 우리 최보석, 박주성, 박이현, 홍채아, 김하린, 문수민, 홍준범, 박지희, 홍채아, 홍수아, 박상, 허가영, 허당, 이영철 기억해 주시고 강혜정, 강미애, 또 아버지 김은정 자매와 그 가정들, 또 아버지 우리 공방에 있는 우리 아이들, 아버지 그 아이들 하나하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이름 부른 모든 지체들 위해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시고 아버지 뜻이 일어나게 하시고 저들이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으며 저들이 오늘 하는 모든 것에 지혜롭게 하시고 총명을 더하여 주시고 저들이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은혜로운 사람 만나게 하시고 악인들이 더 멀리 물러가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만 아버지 온전히 세워져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이들의 아버지 삶 가운데 주님 개입하여 주셔서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을 듣게 하여 주시고 주 앞에 온전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의 결단을 하게 하시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까지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결단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뿌린 대로 거두는 그 삶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전에 뿌리게 하시고 거룩한 열매로 걷게 하시고 그래 아버지 저들의
가족이나 자녀 손위에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서 다함이 없는 복으로, 더할 수 없는 복으로 넘쳐오르게 하시고, 아버지 건강에 또 믿음의 물질의 축복으로 더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가득 넘쳐 주의 놀란 뜻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